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상황과 환경,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하나님 힘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듯이 아람과 에브라임과 또한 그 동맹들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기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위기의 때에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나 자신이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이나 언젠가 무너져버리고 변해버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라는 그럴싸한 경건의 말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드러내었습니다. 아하스는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였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유다 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가서 큰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이 단어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약탈을 속히 하고 노략질을 급히 하라. 약탈을 속히 하고 노략질을 급히 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힘과 힘의 대결, 군대와 군대의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어떠한 한편은 너희가 일방적으로 짓밟혀서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은 먼저 아람과 에브라임과 그들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동맹국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또한 이사야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서판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글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넘어서 진실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곤 그의 이름을 이 심판과 저주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후에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 중에 음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고 음녀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심판과 저주의 말들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심판의 아들, 저주의 아들, 노략질 당할 아들, 약탈 당할 아들이 되어버림으로 겪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몸소 겪고 이해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픈 일들을 그들에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 앞에서 자신들의 지략과 전략과 말과 병거와 군대와 국가 간의 동맹을 하나님보다도 더욱 의지하며 다윗의 왕조에 침공하고 위협했던 아람과 에브라임과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약탈당하며 노략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찢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손을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판의 대상은 먼저 아람과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지금 큰 서판에 써서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대상,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아람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유다만은 이스라엘의 또한 세상의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왕과 군대를 의지하여서 당장 그들의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뼈아픈 심판의 경고는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 나라들을 넘어서 유다를 향하여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또한 유다를 향하여서 이 심판의 말들을 전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실로와 물은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이는 첫째로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의 도성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아하스와 유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 곧 다윗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마치 천천히 그리고 얕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더디고 약해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과 군대와 그들과의 동맹을 의지하기를 더욱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하스와 유다의 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얕은 시내처럼 보여졌을지라도 세상의 왕과 군대와 그들과의 동맹은 빠르고 깊은 힘찬 강줄기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욱 강하고 크게 보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 강하고 크게 보는 세상의 물줄기, 그것으로 도리어 그들을 덮어버리시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던 아하스와 유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강물이 유다에 흘러넘쳐 목에까지 미쳤을 따름입니다. 목까지 찬 것은
물 위로 까치발을 들고 얼굴을 내밀면 겨우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수르의 날개 아래 속박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인 유다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와 유다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 의해 항복하였고 아수르 왕을 주군으로 섬기게 되면서 유다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짓 평화에 안주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함이었고 다윗 왕조에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발견되지 않는 절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절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또한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과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인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더디고 약하게 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힘찬 강줄기처럼 여기게 된다면 우리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아하스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였을 때 그 아수르의 왕이 나에게 구원자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형 집행인으로 다가오고 아수르의 그 위력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에 세상을 더욱 크고 강하고 확실한 약속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세상의 위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함께 우리가 무너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느리고 얕은 시내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멀고 소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더욱 크고 힘찬 강줄기처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볼 때,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강한 약속의 말씀으로, 강한 약속과 소망으로 붙들어낼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한 확신과 또한 격려와 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처소들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절망의 질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환우들이신 홍성입 성도님과 오늘 또한 수술 들어가시는 백옥자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또 기억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